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0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도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작을 하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왔는데 그때가 겨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수전절 겨울 이 세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전절은 율법에서 정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성전 안을 거닐고 계셨죠.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마주치니까 다시 물었던 겁니다. 제발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말 헷갈립니다.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며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던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어떻습니까? 다시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처음은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으로 가셔서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깨우치셨고 그 여인을 용서했던 현장입니다. 이후에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 돌을 집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돌로 치는 사람들인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질이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율법에 따라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돌로 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한 것은 선한 일밖에 없다. 그런데 그 선한 일 중에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돌을 들어서 쳐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죄목이 뭐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대답은 이런 뜻이죠. 네가 선한 일을 한 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행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누워 지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함, 생명의 회복,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차갑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답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은 상관이 없고 신성을 모독한 일에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봐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것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후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격렬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할 수 있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좋은 일,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논쟁에 불을 지르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대략 논쟁을 피하시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거기에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래요. 신.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율법, 구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2편으로 가겠습니다. 82편 1절과 6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들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간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 재판관들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신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 이 재판관들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에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들, 신들로 불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82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재판관들, 그 신들에게 공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서고 세상이 밝아지는데 그 말씀이 무시되고 시행되지 않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흑암 중에 왕래하는 것처럼 땅의 모든 터가 뒤죽박죽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말씀이나 그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하시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신들입니다. 신들. 그것을 시편에서 신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죄로 온 세상이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교, 그 유대교 역시 사람이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으로 상대를 찌르고 정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질시키고도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인간적이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싸늘하기만 한데 이것을 거룩하고 올바른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경건이다 라는 말을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경건, 뭔가 고상해 보이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 이것을 연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은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을 굶은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여주는 것입니다. 손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이라는 이유로, 말씀이라는 이유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정죄와 비난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은 선한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본체이십니다. 본질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예루살렘 수전절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겨울은 추수가 끝나버린 구원의 때가 지난 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BC 167년경 폭군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가 통치하는 이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유대인들의 전통 절기인데 당시 유대를 점령한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게 했습니다. 그 안에 이방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 반발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그들을 몰아내는데 그때 이루었던 승리를 기념하면서 생겨난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했을 때 성전의 정화를 위해 성전에 불을 밝혀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전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겨우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루 분량의 기름이 8일 동안이나 타게 되는 8일 동안 성전의 불을 밝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이 돌아올 때까지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할 때 새 기름으로 성전을 밝혔다라는 의미로 8개의 등잔을 통해 어둠을 밝히는 전통이 생겼고 그 수전절은 빛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8일 만에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봉헌하는데
재봉헌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누카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에는 성전을 참되게 다시 복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어두웠던 성전을 밝혔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수전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만든 절기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해 돌을 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차가운 겨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에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까? 죽었던 땅에 생명이 돌아오고 사람들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두움이 사라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삶에 생기가, 삶의 의미가, 그들의 삶에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껍질, 그 껍질 안에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따뜻하고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종교적 형식에 갇혀서 누군가를 향해 돌멩이를 들고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이요,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회복되고 구원의 빛이 밝혀지는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생명과 회복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행하고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생명이 넘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